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예, 그리고 순전히 지금 생각이긴 한데 내일 수능인데 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오늘 조금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평소대로 끝나면 저 목사가 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작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구분하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자 해서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는 무교조를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 무교병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부분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인도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읽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PPT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인도라는 말씀이 있죠.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쭉 보시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 예수의 피로 산 자기의 백성들을 삶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본다면 구원은 이제 천국 티켓 땄다 끝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살펴볼 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어떤 인도를 해 주시냐면 이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적지가 분명하다. 예. 어디가 아니냐면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 하나님이 인도를 할 때에 어디로 그 인도를 안 하셨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개요를 설명한다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코스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계속 성경에 나오죠. 여기를 통과하다 보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초반부터 전쟁을 하면 무서워서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 길로 이렇게 쭉 돌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홍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홍해길로 하나님 보내셨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돌아가면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쾌락, 이 세상의 죄에 얽매인데 거기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도 죄를 짓긴 짓죠. 그런데 절대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죄 지은 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목적지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그것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오늘도 이제 이 길, 저 길, 우리가 갈 때,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여기가 내 집인가 봐 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뭐 재물도 많게 되었는데 늘 어떤 의식을 가졌냐 하면 나와 나의 후손들이 계속 살 곳이 이집트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죄악이 가득한 이곳이 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총리를 했으면서도. 자,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의식을 죽기 전에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런 의식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의식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결혼시킬 때 이런 약속을 시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종에게 맹세시키는 게 있어요. 혹시 그쪽 집안에서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라. 아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 지방으로 좀 장가를 보내라. 그러면 맹세코 넌 나하고 맹세해라. 절대 그런 일 없다. 차라리 결혼을 안 시키겠다. 그 여자를 데리고 일로 와라. 이런 맹세를 시켜요. 제가 요건 다 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유언을 미리 하냐 하면 나 죽으면 절대로 애굽에다가 묻지 말아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이집트에다 묻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거기 가서 나를 묻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애굽에서 엄청난 장래 행렬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요. 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왜 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후에 있는 이 자손 모세에 이르기까지 왜 이집트가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을 내 집으로 생각하면 죄지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내가 거해야 할 곳이라고 확신하면서 살면요,
죄 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은 거쳐가는 줄 알고 살면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잠시 살고 가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잘 사시다가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도 이제 이번에 시험 보고 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대학교. 그럼 여러분, 대학교도 지나가는 거 인정하죠? 그 대학교에 살 거예요? 조금 이따 지나갈 거죠. 지나갈 거로 대우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살 거 아닙니다. 지나갈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거 누리고 지나가면 돼요. 예. 근데 막 거기서 살 것처럼, 거기서 뭘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뭘 그려주고자 노력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뭘 그려주시는 천국을 그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가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65장 17절. 자,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득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많이 추구해봤다가 결국 얻지 못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 구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6절까지 읽죠. 7절까지 읽죠. 7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려줍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거기는 다시 슬픔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적지를 늘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지나가는 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넓은 정거장에 사시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좁은 정거장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닌 곳, 그곳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호하심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하면 죄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냐면 죄로부터의 보호하심.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길로 돌려보내신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닌 홍해 길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전쟁이 나타나면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로 보내신다. 그럼 여러분, 홍해길이 더 쉽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더 쉽겠습니까? 홍해길이 더 쉬울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홍해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길에. 홍해가 있죠, 뭐. 여기는,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블레셋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전쟁하면 마음이 상할까 하고, 이제 돌아갈까 하고, 홍해로 가면 똑같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홍해길로 보내는 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짜 보호는 하나님의 임재요. 이때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기둥이 어디 있었냐면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죄다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홍해 앞으로 보면 물이 없는 곳, 먹을 것 없는 곳, 하여튼 죄다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맞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죄예요. 정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데도 힘들다. 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면 우리한테는 뭐냐면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옳은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복된 길입니다. 옳은데 힘들면 복된 길이에요. 자,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니까 낮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을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인도일까요? 유혹이죠, 유혹. 오히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꿀수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침 올라가는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수고한 나에게 귀한 볼거리를 제공하셨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일이 풀린다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끝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건강만 회복되면 주를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다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죄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애들이요, 수능 전에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에만 합격시켜주면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합격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주님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건 진심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을 안 해도 그 다음에 죄질 궁리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 수능이 내일 끝났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철야 기도할 사람. 성경 일독할 사람.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막 하나님께 별의별 약속을 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에 죄질 거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양념으로 조금씩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암원 27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자꾸 타락해요. 그래서 목사도 저도 만약에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마음과 성도를 향한 마음 있잖아요. 양떼를 향한, 소떼를 향한 이런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늘 놀궁리를 해. 여러분 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노세요. 근데 혼자 놀지 말고 같이 노세요. 제가 이제 내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수능이잖아요. 저는 내일 놀 겁니다. 쟤들하고.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럼 혼자 놀아요. 우리 집 좋다고. 조금만 있으면 뭐 뻑이고. 그런데, 제 기대가 돼요. 내일 아침에 고등학생들하고 가서 학교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가서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할 거거든요. 끝나면 이제 아웃백에서 밥도 먹고. 좋아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40의 고등학생이랑 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좀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양떼, 하나님의 양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아유, 제가 얼마나 죄질 궁리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자 놀고 싶겠어요. 혼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길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양떼, 소떼, 마음을 두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그냥 놀고 싶어 한다면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굳이 찾아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다윗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법궤를 가져다 시온성에 두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나 혼자 잘 살라고,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죄 지으면서 이 세상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심장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왕 되면 자기 혼자 살라고 막 편하게 살라고, 자기 혼자 놀라고 막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 되자마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일에 신경을 썼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좋았겠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소유하고 내가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 안 해도 되고 굳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 안 해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때 내게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 그러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내 살 곳이 아니다. 이건 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그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받고 그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